자, 오늘 번제단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번제단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나눴죠. 번제단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였죠? 피와 불과 뿔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번제단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생명, 뿔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이 넘쳐야 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이 넘쳐야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어서 번제단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번제단의 그 기구,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보조 기구로서 5가지가 있다고 우리 2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지금 재를 담는 통, 그다음에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그릇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제사와 또 온전한 제사의 마무리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그릇이고 다 필요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사용된 5도구, 결국 뭐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은요, 교회의 다섯 일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렇듯 5 그릇이 필요합니다. 왜? 번제단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보조하는 기구 5개가 있는데, 이 5 도구는 교회에서 일하는 5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5 그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살펴봅니다. 재를 담는 통입니다. 재를 담는 통은 청소통이에요. 번제단에서 타는 나무와 제물의 재가 강야의 바람에 날리는 것은 그리 반가운 것이 못 됩니다. 제물을 태우고 그 나무에 위에 이제 제물이 올려져서 그것이 태우고 나면 재들이 남는데, 그 재가 그대로 치우지 않고 놔두면 강야의 바람에 그렇게 다 날아다녀요. 왜 그리 반가운 것이 못 되냐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재로 인해서 성막 안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세마포로 쳐져 있잖아요. 세마포 울타리가 더러워지게 됩니다. 뭐 제가 통상 보면 까맣잖아요. 회색이긴 하지만 그것이 날르면 검은 재, 결국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재는 그렇게 반가운 그런 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막 주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가 들어가면 뭐 성막 주변도 지저분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호흡하고 이렇게 살면 물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를 담는 통은요, 재를 모았다가 나중에 진 밖에 버리는 통입니다. 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는 반드시 제사장이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재 담는 통,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보조기구인 재를 담는 통에다 담아서 그렇게 버렸습니다. 더러운 재를 왜 제사장이 버렸냐면, 이 제사장이 이 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인식, 그것을 날마다 죄를 치울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더러운 죄는 반드시 제사장이 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이 제사장들에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를 담는 통, 더러운 죄를 치워서 죄를 담는 통에다가 그 죄를 담아서 제사장이 반드시 버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 죄를 버리는 일은요, 이렇게 더러운 거를 제거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죄를 버리는 그 제사장을 뽑았다고 해요.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서로 내가 그 죄를 버리겠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바리새인하고 이 신학에 와서는 그 제사장을 제비를 뽑아서 그 죄를 버리게 했다고 해요. 근데 뽑혀진 제사장은 은으로 만든 삽, 그 삽을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뽑히게 되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죄 담는 통은 결국 교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죄 담는 통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교회 안에 못된 요소를 꼭 안고 있다가 혼자 어디로 갖다 버리는 아름다운 교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일뿐이죠. 교회에서 생기는 각종 어려운 지저분한 일들, 이런 문제들을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교인이 이 죄 담는 통의 역할을 하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죄 담는 통은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교회에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 어려운 일들,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꼭 치우는 처리하겠다고 하는 교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담는 통은요, 결국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 담는 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모아서 짐 밖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담는 통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 담는 통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지저분한 일들, 모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교인, 이 교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죄 담는 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뭐가 있죠?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의 역할은 뭐냐면 번제단에서 탄 모든 죄를 긁어내는 도구가 부삽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생기는 여러 가지 찌꺼기, 공동생활하다 생기는 어떤 시험들, 그런 교회 안에 다양한 고통들을 긁어내어서 죄 담는 통에 담아주는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을 이 부삽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삽은 죄를 갖다 버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버리게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부삽교인은요, 교회 어디에 자신이 할 일이 있는지를 압니다. 결국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인데요.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약초 캐는 사람들이 보면 약초에 대해서 아는 만큼 약초가 보인다고 해요.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만큼, 교회에 대해서 아는 만큼 교회에 대한 문제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도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여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교인, 이것이 부삽교인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부삽은 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긁어내서 치료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면 병든 거를 긁어내셨고, 또 악한 영이 숨어 있으면 악한 영을 또한 긁어내셨고, 모든 그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시험거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은 다 긁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부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삽은 다양한 고통과 찌꺼기들, 번제단 안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잘 떼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것을 부삽교인은 떼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긁어내시고 귀신을 긁어내시고 부정적 것들이 들어있으면 부정적인 것을 긁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부삽교인이면 교회에 눌러붙은 오래된 상처, 아픔, 고통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긁어내주고 그 사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부사의 역할을 우리 또한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예, 세 번째가 뭐가 있죠? 대야입니다. 대야의 역할은요, 재물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에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각을 뜬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이 대야입니다. 이 대야는 오늘날 무엇과 같을까요? 오늘날 전도교인입니다. 번제단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영혼 구원을 하는 성도는요, 재물들을 제단까지 나르는 대야예요. 결국 번제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대야 교인은 열심히 전도를 해서 결국 교회에다가 영혼들을 나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의 어떤 말을 빌리면요, 어느 교회에나 10%의 전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 중에 12명이 순교를 합니다. 10%예요. 제자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받아야 하고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하고 순종하는 것,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적인 영역이나 하나님의 어떤 돌파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영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해요.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돌파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기도할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빼앗는 악한 영이 나의 삶 가운데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반드시 영적인 일을 할 때는 그 반대 세력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해서 나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작정이라든가 어떤 교회적인 어떤 큰 일들을 놓고 기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돌파의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대 세력이 분명히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쏟아내게 하겠구나를 우리는 미리 알아야 돼요. 미리 적을 알면 미리 대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적들이 반드시 나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떤 시험거리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의 돌파, 이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하여튼 교회적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나도 모르게 다 빼앗기고 다 쏟아내게 되는,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당하고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것이 역사였구나. 이거는 그냥 벌어지는 어떤 일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역사였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어떤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가 이제 들어가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 악한 상대 세력들을 우리가 짓밟아 버리지 않으면 호시탐탐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집요한 거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번제단에는 반드시 대야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그럼 어떻게 해요? 대야의 교인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교인. 전도 없이는 영혼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대야는 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큼 큰 대야가 없으세요.
왜 그렇죠? 지금도 각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하이십니다. 큰 대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입니다. 대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고기 갈고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고기 갈고리가 번제단에 반드시 필요해요. 대하도 필요하듯이 고기 갈고리도 필요합니다. 이 고기 갈고리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대하에 담겨져 있는 고기를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번제단에서 떨어지지 않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올려놓은 고기가 나중 올려놓은 제물과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고기 갈고리의 역할입니다. 고기를 제물을 잡아서 각을 다 뜨잖아요. 각을 다 뜨고 먼저 그 각 뜬 것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흠없는 수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합시다. 근데 번제단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 한 마리 딱 들어가면 맞는 그런 크기가 번제단인데 거기 소 한 마리를 각을 다 떠가지고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갈고리가 있어야지 서로 고기들이 연결이 돼서 제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 고기 갈고리의 역할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아까 전도하는 대하 교인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이 갈고리 교인도 필요합니다. 이 갈고리의 역할은 뭐죠?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나가지 않도록 양육하는 교인이 이 갈고리입니다. 교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도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 같은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갈고리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또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가장 크고 훌륭한 갈고리의 역할을 하셨는데 결국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갈고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결국 당신이 갈고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갈고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듯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들어온, 전도받아서 들어온 이 영혼들을 그들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일들을 하는 고기 갈고리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성막을 옮길 때에는요, 번제단에 불을 꺼야 했습니다. 대신에 불씨를 담아서 이렇게 날랐어요. 그러기 위해서 불을 나르는 그릇을 불을 나르는 그 그릇이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을 좀 꺼뜨리고 불씨만 남겨가지고 그렇게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날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불 옮기는 그릇요. 교회에도 성령의 불씨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같이 뜨거운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 붙이는 이가 필요해요. 불 붙이는 이가 필요하고 불 옮기는 그릇 교회는 언제나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게 하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불이 나한테도 옮겨져요. 그래서 불이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불이 이렇게 옮겨 붙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뜨겁게 되는.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불이 있는 그런 성도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불을 옮기는 그릇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각 믿는 모든 자에게 옮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의 그 불, 그것이 미드라시에 그걸 보면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 8일째 이 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불에 대해서 할 때 이 구절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할 때, 성막 봉헌식 할 때, 그리고 장막 제단에 불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제물 사이로 그렇게 화살같이 불이 지나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교회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지만 한 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도요, 제사장이 붙인 불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그 불이 번갈아서 탔습니다. 제사장 그 불씨 가지고 불 옮기는 그릇에 불씨를 담아서 불을 피잖아요. 그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불을 수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토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에게 그 불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번제단의 5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죄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죄를 담는 통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의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번제단의 5가지의 기구의 그릇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의 어떤 문제점, 고통, 그런 아픔,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서로 불을 옮기는, 불을 붙여주는 그런 성도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